오늘 계속되는 통독의 여정은 34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마땅히 가야 할 베델로 향하는 대신에 숲곳에 잠시 머물다 세겜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이 눈에 보기 좋았던 소알 땅에 가다가 소돔까지 이르게 된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속대로 평안히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라반과의 관계도 잘 정리되고 에서 형과의 만남의 그런 여정도 잘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마땅히 더 집중해야 될 곳에 야곱의 마음과 생각들을 집중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어떤 상황들이 좀 더 호전되고 나면 그렇게 간절했던 것에 또 마음을 쏟지 못하고 그때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유혹 앞에 욕심 앞에 무너지듯이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향하지 않고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숲곳과 또 살기에 괜찮았던 세겜으로 터전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숲곳의 정착은 상당히 근시안적이었고 세겜의 정착은 상당히 편의주의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 삶 가운데 멈칫한 걸음들을 만든 것이죠. 우리의 걸음이 눈앞에 있는 어떤 실리를 쫓느라 말씀에 대한 어떤 마땅한 순종을 미루는 경우는 없는지 오늘 이 모습을 통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진리를 쫓는가, 편리나 실리를 쫓는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그의 근시안적인 선택은 후에 비극을 초래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당장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 가정에 큰 위기를 찾아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나가 수치를 당한 사건이죠. 그게 3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이 족성 즉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오늘 이 디나가 겪지 않아도 됐을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오늘 세겜 땅의 머물므로 겪게 되었다는 사실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디나가 수치를 당했다는 말 듣고 아들들이 오기까지 침묵합니다. 히이 족속 추장 세겜은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연한다,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몰에게 아내를 얻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듣은 하몰은 세겜과 함께 당당하게 어떤 이유심도 없이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심히 노합니다. 세겜이 이스라엘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세겜에게서 하몰에게서 그 어떤 반성도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라는 세겜의 뻔뻔한 문화는 힘이 있으면 욕망은 정당화될 수 있는 세상을 닮았습니다. 야곱의 족속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일들인데 세상에게는 별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세상은 뭐 그런 정도로 그러냐고 그렇게 따져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겜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면 안 되는데 세상은 죄를 합리화하기를 넘어 미화까지 합니다. 꾸미고 치장해서 오히려 그 죄를 가슴 아파하는 교회를 향해 오히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따져대기도 합니다. 그러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절실한 것은 분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을 속여서 할례를 행하면 통혼하겠다고 너희들 말처럼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합니다. 거짓 약속이었죠. 하모가 세겜은 이걸 좋게 여깁니다. 자기들의 백성들에게는 왜 그렇게 된지 이야기를 쏙 빼먹고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과 제안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두 민족이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손해볼 게 없다라는 경제적인 이득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말해야 될 사실은 말하지 않고 백성들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해서 선동하듯 백성들에게 마음들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사흘쯤 되었을 때 3일째 될 때 시므온과 레이는 기다렸듯이 세겜에 찾아가서 움직일 수 없는 그들에게 학살과 더 나아가 약탈까지 시작합니다. 적절한 보복의 수준을 넘어서 범죄를 행한 겁니다. 다른 말로 그릇된 복수였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예배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복의 방편이 된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룩한 현장에 복수를 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서 예배하고 있는 중에 그들을 사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약탈까지 행한 것은 그들의 의로운 분노에 사심이 끼어들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참에 우리 이익도 얻자라는 것이죠. 처음의 시작은 디나의 당한 수치에 대한 보복이었지만 그 일은 진행되면서 점점 자신들의 사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의로운 명분으로 정당한 이유로 뭔가를 시작하지만 점점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우리의 사적 감정이 개입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오늘 할례에 대해서 그러했듯 오늘날 교회의 직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도 세속적인 목적으로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 나름의 의로운 분노라는 게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에 힘을 내서 오늘 시므온과 레이가 보여준 것처럼 분노가 적당한 한계를 넘어서 오히려 그 분노가 우리를 삼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를 분명 주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에 의해서 그간 침묵하던 야곱이 입을 엽니다. 마땅히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지도자로서 가만히 있던 족장으로서 침묵했던 그가 가나안 보복이 두려우니까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조금 너무 구차하다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3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30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나입니다. 나. 너희들 괜히 일을 일으켜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살면 좋은데 우리가 눈에 들게 되었고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도 잃게 됐고 손실이 많을 것 같다. 나. 지금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한 거의 암만 안 하다가 자기가 손해볼 것 같고 자기의 생각에 이건 손실이 클 것 같다 생각하니까 입을 연 겁니다. 너무 야곱이 좀 이 상황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의 이익 앞에 더 큰 반응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아들들은 크게 정당하지 않냐고 따져대면서 악을 정당화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사면초고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게 35장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야곱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베델로 부르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현장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자리이고 함께 하심을 절실하게 확인시켜준 자리입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야곱아, 너 다시 나와 관계를 새롭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희는지 3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명거의 착오에 빠져가서 주저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 다시 말씀하셔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낸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선언을 한 뒤에 이야기할 때 가족들에게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고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새벽이라 잘 보실 수 없지만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도 그 가족들 곳곳에 이방 신상이 가득했던 걸 안 겁니다. 오늘 이 사단, 이 34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걸 일부러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고 말씀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35장에 보여지고 있는 베델로 향하기 전에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언약의 갱신이 절실했던 상황들에 이 디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섭리 안에서 쓰여졌던 겁니다. 디나의 사건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잠든 야곱의 영성을 세상에 취한 이방을 섬기는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일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35장은 34장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34장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베델의 현장에 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야곱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9절 말씀 전에 위에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35장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바굿은 곡하다, 소리 질러 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우는 나무, 곡함의 상소리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리브가의 죽음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다룬다면 리브가의 죽음이 더 중요하지 그 유모의 죽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삭의 죽음도 언제 어디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언약의 족속의 시작이 되는 리브가 그 이야기는 그의 죽음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으로 오늘 간접적으로 리브가가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많은 이야기겠지만 베델로 올라가고 그리고 드보라가 그 가정에 죽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9절 이하의 말씀과 함께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드보라의 죽음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드보라는 야곱의 어린 시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삭이 결혼한 리브가와 함께 왔던 드보라. 리브가에게서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함께 드보라가 어린 시절을 야곱의 어린 시절을 함께 했습니다. 당시 유모는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젖을 먹이기도 했고 신앙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드보라에게 담겨 있고 드보라는 20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머니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울 만큼 드보라는 소중했습니다. 그런 모든 과거와 또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이제 정리되어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안고 중요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배경에 이 드보라의 죽음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야곱의 신앙의 여정에 드보라의 죽음은 하나의 마침표이며 새로운 출발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항상 이렇게 전환점과 마침표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매듭을 짚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걸음이 필요합니다. 드보라의 죽음이 야곱에게는 깊은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여기서 죽고 그 눈물과 함께 묻어지고 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아프지만 매듭지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고 슬프지만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베델의 여정을 걸어야 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하나 드보라는 소외된 이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와 무게를 비교해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이 한 줄에 드보라의 죽음을 담아내십니다. 세상 속에서 비천하고 낮은 삶을 산 여인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인정해 주시고 소리 없이 묵묵히 리브가와 함께 언약의 가족을 세워간 그의 여정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안의 교회 안에서 헌신한 이후에 또 이 걸음을 걸어 여기까지 오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님들 주안의 교회가 뭐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섬겼던 여정들이 드보라의 여정이 기억되어지시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헬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난상 끝에 베냐 아들을 낳게 됐는데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합니다. 우리 뒤에 이어지는 말씀 18절만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놀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너무 슬퍼서 막 낳자마자 아이를 내어놓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 현실 속에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름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슬프다. 그런데 야곱은 그 현장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삶의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선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냐민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너는 베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인생이야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베델을 지난 야곱이기에 가능합니다. 베델을 다시 한번 지나면서 다시 말씀을 듣는 야곱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늘 반복되는 일상의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선언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눈이 씻기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늘 수고하는 현장이고 마주하는 삶의 자리이고 변한 거 하나 없는 인생들의 현장이지만 나에겐 여전히 베논이지만 그 현실이 베냐민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자리로 헤아려지는 건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르우벤의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되는 범죄까지 기록되고 그 슬픔과 배반을 경험한 야곱의 아픔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언약의 갱신 여정에 이런 헤어짐과 배반이 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35장 이후에 22절 이후에 족보가 나옵니다. 이 모든 족보의 개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36장의 예서의 긴 족보,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닌,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닌 온 세상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이 오늘 에서의 족보의 기록 속에서도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는 우리는 교회와 함께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와 세상을 이분화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고 이 조국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올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 속에서 신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선택들을 잘 감당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저의 오늘의 삶이 해석되고 다시 한번 나아갈 소망들이 매 순간순간 주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않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있든지 말씀과 함께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특별히 베노니의 현장을 베냐민이라고 선포했던 야곱처럼 오늘도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넉넉하게 살아내시는 계속된 말씀이 여정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